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 당신 것이니 온 맘 다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행히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끌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저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분 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시길 나는 흠없기 원하노라. 함께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도 손 모으고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시옵소서.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읽고 또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들이 3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목요 리더 기도회가 내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규련의 리더분들과 또한 리더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여기 나오셨던 분들 꼭 더욱더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영생입니다. 십자가 굳건히 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눈 내리는 겨울입니다. 눈 내리는 봄 같은데요. 눈 내리는 봄 같은데 이것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제 인사 나눌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4절로 15장 31절까지 말씀으로 마주침에서 사귐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 가운데도 하나님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보라를 뚫고 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남은 날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치유의 시작 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는다라는 가나안 여인의 고백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성경책의 마태복음은요 비슷한 겉면의 이야기가 두 이야기 사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긴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매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 주시니 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약간 비슷한 내용이 그 앞뒤를 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 있는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손댄 여인의 이야기, 야이로 회장의 딸을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여인이 손댄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는요, 사실 더 앞에 이미 우리가 다뤘습니다. 사실 다뤘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듯한 착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는 중간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물론 트집을 잡기 위해서지만 예수님을 넘어서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까지 트집 잡으려고 열심히 바라보는 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열심히 지켜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다 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에게 흠을 발견한 것이죠. 사람이 나쁜 버릇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와는 다르게 오래 보면은 사랑스럽고 오래 보면 예쁜 게 사람이 아니라 사실 오래 보면 단점이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뭔가 단점이 하나둘씩 보이고요, 나쁜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맞추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마주쳤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꺼려합니다. 아마 혹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요,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교회를 스쳐서 지나갈 뿐입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깊은 사귐이 없다면요, 교회의 단점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시절이 지난다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반감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 대한 불만이 이만큼 가득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생각이 나시겠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점들에 더 시선이 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역하는 것이요, 너무나 힘이 들어집니다. 교회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야기만 들으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뭐만 한다고 하면요, 나의 마음속에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힘이 드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사귐이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련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많이 욕하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의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은요, 쉽게 얻어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 수많은 것들에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 없을 때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많아졌을지라도 내 생각이 더 굳어지고 옳을 뿐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틀렸다 말할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없을 때 우리는 진짜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에 초점이 있고 헌신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 괴롭고 봉사는 더욱 괴롭고 교회를 바라볼 때 나쁜 점만 눈에 보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넘어서 주님과의 교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주치는 사람으로 넘어서 손맞춤의 고백으로, 주님과 마주치는 사람을 넘어서 입맞춤의 고백으로, 주님과의 마주침을 넘어 눈맞춤의 고백으로, 오늘 치유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 15장이 전한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주침을 넘어 손맞춤의 고백으로. 손맞춤이란 단어는 없는데 제가 맞춤이란 단어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마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모습, 그리고 범상치 않은 단어들이 아까 읽었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간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두루 통지하여.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보내다 라는 뜻으로 전도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요, 옷자락에 손을 대다라는 겁니다. 손을 대다라고 할 때 이 손을 대는 것은요, 소속하다, 관계다라는 합토마이라는 헬라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다뤘죠.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흐름에 내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선포가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제가 손맞춤이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손을 맞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마주침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참석만 합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아는 것만으로, 만나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가르칠 정도였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생활도 모두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과 트집자려는 행동으로 보기만 했죠. 심지어 예수님을 오늘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마주침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직접 오셔서 설교를 할 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손맞춤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께 다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손맞춤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의 용사였죠. 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깨끗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기도의 내용들은 자신의 교만을 높이는 데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손닿는 고백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순종이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두 분이 생각났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영락고등학교 교장까지 지내셨는데 그분의 겸손함이 그것을 만들었죠. 제가 목회 초년생 시절에 신학생 1년 차였습니다.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내 의만 가득했는데 그 장로님이요, 항상 아멘 해주시는 겁니다.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는 겁니다. 어설픈 신학생인데 제가 무엇을 말만 하면 전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최고입니다 하고 항상 웃어주셨습니다. 정말 최고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낯뜨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차면 요즘에 말로 이불킥한다 그러죠. 이불을 발로 차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부끄러운 의견들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한 번도 그 의견에 나쁘다, 다시 생각해봐라,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신학교 1학년에 20살에 너무 어린 신학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는 그 이름 아래 겸손하게 순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 교회에 항상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겸손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분 생각난 분이요, 제가 목회했던, 부목사로 목회했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새벽마다요, 부목사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잘 못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설교를 듣기 힘든 목사님이 좀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설교가 말리는 걸 좀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을 보는데 진땀이 이렇게 확 나고 뭔가 원고가 없어졌나 봐요. 막 이상한 말들을 가끔씩 하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아멘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한 번도 그 예배 시간 내내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자 갑자기 감독님이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거기서 6년 정도 섬기면서 한 번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시자 마이크를 잡으시고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에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멘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아멘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감독님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왜냐면 그 감독님은 제일 앞자리에서 누가 설교하든지 항상 받아 적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은퇴하신 지도 됐고 목회의 경험도 길고 수많은 설교들을 했으며 정말 애송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지라도
아멘하면서 받아 적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름을 부으셨구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겸손의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에게 속하려는 자, 바리새인과 다름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반대였죠.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랬죠.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설교를 평가하기 바쁜 저의 모습이고요. 아멘하기보다 은혜가 되지 않았다면서 설교가의 영성을 탓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습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설교해도 아멘 안 할 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말씀을 전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셉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귐은요 단순하게 예수님과 마주친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겸손한 말씀으로 겸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손맞춤입니다. 내가 순종할 준비, 겸손할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사귐의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겸손으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입니다. 마주침을 넘어 눈맞춤의 고백으로. 마주침을 넘어 눈맞춤의 고백으로. 이제 손 잡았으니까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을 딱 마주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은요 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드릴 때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편의와 내 상식에 의하여 말씀을 변형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씀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성경을 근거로 함보다 자신의 경험을 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요 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뜨거운 증거가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성경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여러분 이사야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사회에서는, 예언에서 나오는 계속 핵심적인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다 하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 눈을 감겨서 우리가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사람의 계명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을 우리의 근거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한 구절 한 구절 가져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처럼 껴맞춘다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따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을 읽은 가운데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 옆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는 들으려고 해요. 그건 쉽고 재밌는 경험들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임일지라도 성경을 근거로 한 모임인지, 단순하게 누군가의 말과 경험을 옮겨 닮은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하는 모임인지,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함께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눈 맞춰야 됩니다.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여 가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야기를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고 질문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분방 공부하시듯이, 속회를 하듯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놀라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못 만난 거 아니야? 예수님 나랑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일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음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싹 들리는 게 아닙니다. 희준아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경험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이야기처럼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눈에 쓰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분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했다. 말씀을 읽었고 들었을 때,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여러분 한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온 증거이고 인격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졌습니다. 요한복음기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의미적 표현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해 보이지 않았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더욱더 친밀한 깊어진 교제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과의 사귐이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힘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말씀을 나누고요, 말씀을 들은 바를 전하는데 이것이 사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귐이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사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게 주님과 사귀는 교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참 적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영은 성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러분은 말씀에 눈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오늘 설교가 좀 길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설교라도 아멘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제 아내의 모유가 좀 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장모님이 거기에 영양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모유를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모유를 안 되죠. 근데 분유를 먹이는데 애가 분유를 자꾸 개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모유를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어내더라도 분유를 연습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어려운 말씀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딱딱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더욱더 크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게 말씀을 못 전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는 설교자일수록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귐의 그 마지막입니다. 셋째, 마주침을 넘어 입맞춤의 고백으로. 이제 손잡고요, 눈 마주치고 입 맞춰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과 입맞춤의 고백, 오늘 로맨틱한 말씀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완성하는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입맞춤의 고백을 시인하는 놀라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이방 여인들은요, 직전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요 너무나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먼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반응은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넌 내 양이 아니잖아 라는 반응을 줍니다. 너무나 차가운 목소리죠. 만약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넌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여인은요 이 말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인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진 은혜로 너무나 교만했고 충분했죠. 그런데 이 낮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낮은 모습으로 여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개에 비유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너무나 다른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깊은 사귐, 끈질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 그 마지막 단계는요 주님과 입맞춤하는 인내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나, 너무 답변도 없고 하나님 나를 떠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요 가장 좋은 때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응답이 나에게도 선포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의 고백이 된다고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 치유 역사를 이루는 규련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다리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을 올라갑니까? 맹인들이 어떻게 산을 올라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그 시작점과 그 끝에는요 항상 보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 치유가 시작됐고요,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 그 마지막 치유가 완성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한 손맞춤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말씀의 눈맞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입맞춤을 통해 사람들은 더 예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른 것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의 끝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의 변화된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까? 주님의 깊은 사귐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께 손을 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관을로 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지쳐있고 나의 마음의 쓰러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입 맞추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렇게 부르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입 맞출 때, 정말 주님께 손 맞출 때, 주님과 눈 맞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와 사귐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 너무나 연약하게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내시고 능력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오니 세상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인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깊은 사귐 속에 치유를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길 기다리며 주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주님, 가나안 여인의 딸을 만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알 수도 없는 아픔의 뿌리를, 그 오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차가운 세상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한 마음들아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상한 나의 마음 위로하고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발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별로 깨끗하게 씻으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